오늘은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은 참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계속되는 불순종으로 지금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여전합니다. 반복되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여전히 넘어지는 연약함을 보이고 있죠. 벌써 내치셔도 한참 전에 내쳐질 것 같은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들을 향해 긍휼을 거두지 않습니다. 도리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고질병과 같은 이 불순종을 고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 자신의 백성이 걸어야 할 길을 도두고 도두어 수축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길을 준비하게 하시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불순종을 정결케 하시는 중입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했던 탐욕과 우상들을 그들의 삶에서 깨끗하게 치워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 회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듣게 되는 구원의 메시지가 15절부터 시작됩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라고 하십니다. 지극히 존귀하시다고 하시죠. 15절 중반에 나오는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높음과 초월성을 가지신 분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높으신 분이시며 온 피조 세계를 그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이 흐르는 모든 곳에서 변함없이 왕이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라고 하시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홀로 계신 분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오직 기준이 되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의 심판과 고난의 자리에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있는 이 심판의 자리를 겸손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회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짓밟힌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자라는 것이죠. 겸손한 자라는 것도 역시 자신을 낮추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자신을 낮추며 순종하는 자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 사람의 영과 마음을 소생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거둘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다투지 않고 노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둘 다 법정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과 혼의 피곤함을 말씀하십니다. 피곤함에 해당하는 단어를 직역하면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이 재판의 자리에서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이키시는 긍휼이죠. 이것을 악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서 돌이켜 본래의 모습을 찾아야 하는지 마주하게 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심에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탐심은 세상의 것을 제일로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가리십니다. 얼굴을 가리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는데 이스라엘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냥 두었다가는 수올로 갈 지경입니다. 불치병과 같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그대로 두실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개입을 결정하십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이 가진 힘으로 돌이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며 그들을 직접 돌이키십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죄악의 길을 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보셨습니다. 그들의 문제에 대해 지금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들의 불치병을 고치시기로 마음 먹으신 것이죠.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가려는 그들의 발걸음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슬퍼하는 그들에게 위로를 얻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입술에는 19절의 말씀과 같이 열매가 가득합니다. 입술의 열매는 감사의 찬양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감사의 찬양을 주십니다. 받으려고 하고 오히려 더 빼앗으려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고 계시죠. 감사할 수 있게 하십니다. 먼 데 있어 흩어진 자들에게도 가까운 데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 은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죠.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샬롬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심판받았던 자들에서 이제 위로와 평강 그리고 회복을 누리는 자로 체질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가 동일한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자가 이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악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악이죠. 여전히 거치는 것을 제하지 않고 우상을 선택하며 피난처로 선택하는 이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진흙과 더러운 것이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2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21절에서 아주 중요한 관점이 나옵니다. 바로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불치병과 같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죠. 절망이 가득한 요동하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감사로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와 같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고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탐심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발이 패역하여 자꾸만 자기의 마음의 길로 가려 할 것입니다. 부칠벽과 같은 우리의 죄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관계를 단절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거기서 멈추면 자기 비하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고치실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입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평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누리며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거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 길 가운데 제하여 버릴 것을 확실히 제하여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연약함에도 긍휼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서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믿음의 용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됨을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